말을 하는 것처럼 은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노을,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신의 손, 뭐라고요? 변하는 계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 자연의 태양은 어디에서 뜹니까? 북쪽에서 뜹니까? 남쪽에서 뜹니까? 태양이 어디서 떠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동쪽에서 뜨죠. 동쪽에서 떠서 어디로 진다? 서쪽, 저쪽에서 집니다. 그렇다면 의의 태양은 어디서 뜰까? 의의 태양, 자연의 태양은 동쪽에서 뜬다면 의의 태양은 어디서 뜰까? 의의 태양이 또 어디 있나? 세상에. 의의 빛은 어디서 뜹니까? 그러면 다들 모르지 않습니까? 서쪽에서 뜬다는 겁니다. 우리 10절,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곳 어두움에 사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늘과 같은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라고 있습니다. 이곳 어두움에 사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 그 큰 빛이 죽음의 그늘 같은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쉽게 표현한 어두움, 그늘, 죽음의 그늘, 서쪽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것은 불신과 제약으로 영적 암흑 상태에 있던 자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빛을 보게 되었고, 사망의 저주 아래에 놓인 자들이 새로운 생명과 구원을 얻었음을 말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야말로 참빛이요 생명이기 때문이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9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뭐겠습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그 빛이 비추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이렇게 세상의 참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그 빛을 비추신 곳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갈릴리 지방이었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갈릴리 지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이주하여 살고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직업도 다양해서 상인, 어부, 농사꾼 다양하게 그 계층이 어우러져서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문화는 잡다한 그 이방 문화가 뒤섞여 있고 생활 수준 역시 낮아서 당시 갈릴리 사람이라 하면 거친 데다가 율법과 예절을 모르는 천민들이라고 인식되는 배우지 못한 그런 자들, 멸시천대받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바로 이러한 곳에서 사역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화려한 곳에서 시작하지 않고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시작했느냐 것이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런 어두운 지역, 남이 알아주지 않는, 그들도 보지 않는 그런 소외된 그런 지역에서 시작했느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인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요,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서 우리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구약 성경은 이러한 주님을 가리켜서 말라기서 4장 2절 준비되었습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여기서 보면 의로운 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의로운 해, 의로운 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그 의로운 태양이 가장 먼저 떠오른 곳이 어디였느냐? 바로 갈릴리 지역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의의 태양은 당시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고 있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던 소외된 지역 갈릴리에 먼저 떠올라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태양은 그래서 서쪽에서 떠오르는 겁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까? 내용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너는 점심이나 저녁을 차려놓고 내 친구들, 형제들, 친척들 그리고 부유한 이웃들을 초대하지 마라. 이들은 너를 도로 초대하여 보답을 한다. 오히려 잔치를 베풀 때는 가난한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초대하여라. 그러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내게 대갚을 것이 없다.
너는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보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들 초대해봤자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요구를 해서 너 잔치 이렇게 했으니까, 불렀으니까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너도 날 불러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그렇게 보답을 바라고 있지만은, 그러나 멸시천대받고 소외당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걷지 못하고 저는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 초대하라. 초대해서 그 사람들 잔치집에 먹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갚을 길이 없어. 쥐뿔도 뭐 가진 게 있어야지. 가진 것도 없는데 뭘 어떻게, 초대는 받았는데 갚을 길이 없어. 근데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보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때 너가 이렇게 거지, 다리 저는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 초대해서 먹였지 않느냐? 그때 의인들이 보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보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볼 때 죽었다가 우리 다시 이제 부활합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부활을 의미하기도 하고, 내가 이 사람들 거지 멸시천대받고 소외당한 사람들 불러서 베풀고 섬겼더니 내가 의인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인된 내가 아닙니까? 그래서 의인된 내가 부활할 때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러한 사람들 섬겼더니 그 사람들한테 내가 바랄 것이 없어. 근데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내가 부활한 겁니다. 뭘 부활했다는 겁니까? 지금 사는 곳에서 더 잘 살도록 부활을 시켜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더 회복시켜 주셔서 더 잘 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보상일 수도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그때 받는 보상도 있지만은, 살아있을 때도 주위 사람들을 섬겼을 때 내가 다시금 섬겼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고, 다들 간증하는 거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어렵고 그냥 그렇게 했을 때 사업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되게 해주셔서 또 모든 사람들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더 크게 해주셔가지고 더 크게 섬기게 되었다, 이렇게 간증하신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의인들이 부활할 때 보상을 받았다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섬겼더니 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더 많이 다시 살아나도록, 그 사업이 더욱더 살아나도록 해주셔서 보상을 받게 해주셨다, 그 말도 맞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때 부활할 때 우리가 이 보상을 받아 누릴 것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섬겼을 때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는 보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그렇습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가 있는 것을 지향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치나 경제의 중심지로 모여들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새로운 권력자나 스타가 출연하면 이를 추종하기에 바쁘면서도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좀처럼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들은 쫓아갈 줄 알면서 멸시천대받고 소외당한 그런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원리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유명하고 스타,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국물이라도 떨어질까, 뭐라도 더 부스러기라도 떨어질까 봐서 쫓아다니는 그런 추한 짓은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 쫓아다니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의인된 우리들은 의의 태양은 서쪽에서 떠오른다는 겁니다. 멸시천대받고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섬기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교훈의 내용입니다. 의의 태양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당시 그 종교와 정치, 경제 중심지였던 그 예루살렘, 그리고 율법과 권력과 재물을 한 손에 쥐고 있던 그런 자들 대신에 율법도 잘 모르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궁핍한 지역에 가장 먼저 다가가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이 무지와 질병, 가난 등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멸시천대받고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이 친구가 되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라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멸시천대 받는 그런 사람들, 그런 그 버림받은 사람들이 친구가 되어주시면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이 땅에서 주님을 뵙기 원하십니까? 주님을 뵙기를 원하신다면 높고 화려한 곳을 찾아가지 마시고 낮고 천한 곳을 찾아가서 양지보다는 음지, 어두운 곳에, 그리고 또는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당한 그런 사람들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화려하고 잘 나가고 좋은 곳에서는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절대로라고 말하고 싶어요. 낮고 천한 그러한 곳에 가서 그러한 사람들을 섬길 때 보면은 우리 곳도 거기서 주님이 계십니다.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 개척했을 때 거지가 왔어요. 우리 집에 먹을 것도 없는데 그때 때마침 고구마 3만 원 것밖에 없었습니다. 배고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지에게 그것을 까넣어주면서 김치도 입에 넣어주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나도 먹고 싶었는데 그 거지한테 까주고 김치도 입에 넣어주고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때 바로 그 거지가 나다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달음 주신데 그때 바로 그 거지가 나란 것이죠. 나가 누굽니까? 주님이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고수들, 제가 잘나서 이런 그 자랑이 아니라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나간 사람 찾아가서 해봤자 오히려 마음 상합니다. 피곤해요.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일단 이미 내 심령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눌려서 그 같이 있는 겁니다. 차라리 없는 사람한테 가서 얼마나 좋아요. 있는 것 갖고 가서 그냥 나눠주고 하다 보면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그런 곳에 찾아가서 우리 민족들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 하신 분들은 섬김의 삶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만나게 했고 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섬기다 보면은 그곳에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어둠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으로 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백성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제 말을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난한 자를 택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을 부여하게 하신답니다. 내 믿음이 아직도 가난뱅이에서 허덕이고 있다면 우리 것들 이 말씀처럼 좀 제발 가난한 자 가서 좀 섬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부자 된답니다. 언제까지 거짓 신세로 하나님 앞에 허구한 날 와서 이것 주시옵소서 저것 주시옵소서 거짓 기도만 하고 있으려는 겁니까? 뭐 다들 바라보면 거짓 신세죠. 주님 앞에 나와서 허구한 날 이것 주시옵소서 저것 주시옵소서 이걸 해결해 주시옵소서 저걸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보다는 우리 믿음의 것들 이 말씀처럼 가난한 자 택하여서 우리 가서 섬기시길 바랍니다.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여하게 해주신답니다. 믿음이 부자가 되면 세상 거 부러울 것도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 세 번째 주제, 더욱더 자유케 하는 복음, 복음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부자가 되면 세상 거 부러울 것도 없어요. 이걸 우리가 알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백성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섬김의 나라, 섬김의 나라가 바로 천국이란 것이죠. 왜냐하면 의로운 태양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 병자를 부르러 오셨다는 겁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2, 13절 말씀 내용인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뭐 성경 말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답도 다 나와 있는데 주님을 뵙기를 원하신다면 잘난 척하고 잘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어느 누구든지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런 곳에 가서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삶이었고 하나님 자녀가 해야 할 도리입니다. 그래서 소디에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던 잔디밭을 목사님 불 깎으시죠 했을 때 참 뿌듯했습니다. 교회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죽은 시체 무덤보다 못합니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주의 종의 외침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가면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천국 가고 싶죠. 뭔가 이력이 있어야죠. 아무런 믿음의 이력도 없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려고 합니까? 낯짝 부끄럽게 뭔가 남기셔야죠. 믿음의 이력을 남기자는 것이죠.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난한 자를 택하여서 믿음으로 부요하게 하셨다.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백성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주셨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이 왔을 때 하나님 나라 그저 들어갈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오늘 말씀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던 소외된 지역 나는 얼마나 찾아가서 그들을 섬겼는지,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던 시체만도 못한 교회를, 시체보다 못한 그 무덤, 이 교회를 그들도 보지 않았던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 다시 한 번 더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저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잘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모두 다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시간표에 맞추기는커녕 오히려 뒤에서 엉뚱한 말 한 말만 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것인지 만나지 못한 것인지 한번 자식이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면서도 그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걷어차고 있지는 아니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지만 복음은 저 먼 나라 이웃의 이야기고 눈앞에 보이는 그 세상 것을 쫓아가고 있는 우리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더 돌이켜보게 하옵소서.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는 것,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하셨는데 그 진리를 만판에 새기기도 전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의 심령 정말 너무나 낯짝 부끄럽습니다.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던 교회를, 아니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던 시체의 무덤을 찾아가서 깔끔하게 정리정돈은 할 줄 아는데 우리 교회 식구들은 도대체 어찌 되었는지 그들도 보지도 않고 단정하게 꾸미려고 하지도 않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어찌 눈앞의 것을 쫓아갈 줄 알면서도 눈앞에 보이는 것을 찾아 일을 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심보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아직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 우리들의 어두운 눈을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보게 좀 하여 주옵소서. 귀로 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입으로 제발 좀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말을 좀 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지 갑갑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종이 이렇게 답답하고 갑갑한데 우리 주님은 오직하겠습니까? 제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러 가였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하나님의 시간표 잘 맞춰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다면 우리 주님을 제대로 만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하여 참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유함을 가지고 그들도 보지 않던 그러한 소외된 자들을 좀 찾아가서 일을 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매년마다 중추절 다가온다 하면 죽었던 시체의 무덤은 다들 찾아가서 깔끔하게 정리정돈하는데 우리 신림교회 잔디밭은 죽은 시체 무덤보다도 못한 잔디밭이 되었으니 참 나온.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지 뻔뻔스럽게 그지없는 우리들의 모습. 남의 일하는 것이나 뒷이야기나 할 줄 알고 헐뜯고 깎아내리려고 하지 않았는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게 하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잘 알면서도 왜 우리는 어리석게만 행동을 하는지 주님,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제발 좀 하나님 말씀 제대로 잘 귀담아 듣고 만판에 새기고 행할 줄 아는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자녀, 하나님 시간표에 맞출 줄 아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직접 뛰어드는 길밖에 없다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그저 누워서 떡 먹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게 하옵시고 편안하게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안락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발품 팔아서 부지런을 떨 줄 아는 그 부지런한 발걸음이 주님 발걸음처럼 멸시천대받고 소외당한 그러한 자들 찾아가서 섬길 줄 아는 자가 되어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등 따시고 배부르다 보니 주님 만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어려운 자들을 찾아가서 섬길 때에 주님을 만나볼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사오니 제발 좀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거듭난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던 자들 찾아가서 일을 할 줄 아는 우리 신림교회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모든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발걸음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내딛는 발걸음이 주님의 축복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시고 섬김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